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제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잡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양심에 한방 내 심령에 영혼에 스크래치가 났다 그럴까요?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함이었기 때문에. 용서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 힘이 들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바깥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여자는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이죠.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자태를 다 제거합니다. 분칠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쭉 보면서 과연 성도는 외출하기 전에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화장대에서 분칠을 하는 것, 자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벌써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내 심령을 귀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화장대는 말씀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왜 우리가 외출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를 바라보는 자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얼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맨날 우거지상 쓰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을 성도들이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면서 왜 저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우거지상을 하고 가고 있을까?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네, 누군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심령으로 간다면 우리 심령에도 그 사이에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에베네셀 이 자리는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통한의 자리, 실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혼미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움이 불리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었죠. 그쪽으로. 근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 에벤에서는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당신 중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실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에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으로서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직업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궤. 우리가 위험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휴대폰 없으면 불안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보니까 휴대폰 중독자가 됐더라고요. 아들에게 너는 화장실 들어가면서 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냐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들어가요.
핑계 댈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은 카톡 오면은 답변해 주면서 가져 들어간다. 사실 처음에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냥 그것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바뀌어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습관이 무섭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얘기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고난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지금 태풍 2개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강타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 밑을 다 뒤엎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로 완전 뒤엎어놔야지만이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바다가 죽는다면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은 항상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얘기지만 고난은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있던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제자의 본분을 제자되는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 스스로가 반성해 봅니다. 제 스스로가.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공호흡이라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인공호흡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호흡이라 할지라도 반가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멘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쓸 단어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멘티가 되는 것이지요.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사무엘을 도우시는 멘토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멘티였던 것입니다. 멘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을 도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애굽의 출애굽 인도자로 내보내기 전에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멘토로서 그를 항상 도와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대답할꼬. 그럴 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이 모세의 멘토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멘토는 당신이 특한 자, 당신보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멘토의 역할. 그저 옛날처럼 억압하고 지시하고 당신 얘기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멘토라면은 이 피라미드 역할에서 제일 위에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피라미드가 돼가지고 제일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자기가 희생, 봉사, 충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멘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이든 간에 지도자는 사울 왕과 같은 멘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멘티의 자질을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이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종종 계십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면은 그의 싹을 잘라버리는 멘토들. 멘티가 멘토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그를 인간적으로 왕처럼 섬겨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나에게 충성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충성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멘티는 어느 조직에서든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저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든 자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다윗을 시기 질투했지. 그리고 이 사울 왕은요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다윗을 시기 질투했죠. 죽는 순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블레셋과의 군과의 전투에서 불리하자 병기 든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치는 것을 속된 말로 요즘 말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기 든 자에게 너가 칼로 날 찌르라는 것입니다. 그 병기 든 자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사울은, 누구는 멘토는. 그러나 그 병기 든 자는 칼로 찌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섬기던 주군이 스스로 목숨을 해하자 자기도 자기 칼로 스스로 자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멘토는요 멘티의 입장과 생각을 떼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진정한 멘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멘티는 멘토에게 무조건 도움만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진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멘티는 멘토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계획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멘티의 사명인 것입니다. 멘티의 사명. 멘티 중에 엘리사의 사명 게하시가 있습니다. 물론 그또 한때는 나아만 장군의 그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말했다가 문둥병이 걸렸었죠.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 든 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저는 여기서 요나단과 병기 든 자, 이름 없는 병기 든 자의 관계를 참 이상적인 관계로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병기 든 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잘해줬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두 구절을 보면서 평소에 요나단이 병기 든 자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병기 든 자의 답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성품도 이미 거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의 성품은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멘토가 멘티에게 어떻게 하여 주느냐에 따라가서 멘티는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충성해라, 무조건 봉사해라, 무조건 순종하라 했다면 평소에 병기 든 자가 그 적군에 두 사람이 가는데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적용시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전하는 내 자신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한쪽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조건 성도에게 전하면 돼.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성경을 몇백 번 읽었으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 번만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하라 이 세 가지 단어만 있다면은 이 세 가지 단어를 내 심령에다 적용시킨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평안해야 되는 것일까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전쟁터이면서도 사랑합니다. 아니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시나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나는 진정한 사랑을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제 십천신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에서 평안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에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요나단과 병기 든 자 이 정말로 따뜻한 말씀을 듣고도 왜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가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사역자 김정경 씨 그리고 함께 일하는 서보경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유리에 적힌 거 보니까 집사님 되겠기 때문에 권사님 되겠죠. 같은 찬양사역자이겠지만 제가 한번 지난번에 여쭤봤어요. 사역자님 서보경 거기 집사기 때문에 집사님하고 같이 일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쭤봤어요. 17년 됐다고 그래요. 대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서보경 집사님을 당신의 집 근처로 또 이사하게 만드셨대요. 그들이 17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거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관계를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 그냥 바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등한 관계이겠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멘토와 멘티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17년 동안 함께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자기 욕심을 내고 누구 하나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나도 이 사람처럼 세상에 좀 얼굴 알리고 싶다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동력자도 함께 나선다면 그 관계는 지금까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한 5손가락 이내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서보경 집사님은 그림자처럼 서 계세요. 그림자처럼. 당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당신은 전혀 안 나타내고 김진경 찬양사역자 그분만 나타내고 당신은 항상 그 찬양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당신 자리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저 관계야. 비록 한 사람이 왜 누군들 왜 자기 이름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이름 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17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저와 같은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세상 사람 보기에도 좋은 곳이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인학성 관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김진경 찬양사역자와 그 함께 일을 통역하시는 서보경 집사님.
요나단의 병기 든 자, 그와 같은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제 진호박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애 집사님, 대학 바이올리니스트 강사로 나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이랑 관계 보면은 그 옆에서 바이올린을 치는 그 집사님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고 전혀 안 드러내요. 당신이 맡은 것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그 찬양이 하나님께 더 영광받게 되는 것이지. 네. 우리는 혹시라도 진우박 목사님 이렇게 세상적으로 뜨는데 왜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때 나도 한 멘트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분은 전혀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냥 진우박 목사님 얘기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호응하면 같이 웃으면 그때서 같이 웃음 지어주시고 그림자같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그 둘의 관계도 그 진우박 선교사님도 그 김영애하고 그걸 다시 스텝으로 보좌하시는 그 목사님 앰프 설치해 하시는 목사님은 저는 이름도 그런데고 그분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제 동영상 보다 보니까 약간 위에 노란 머리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시구나. 저는 우리는 아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나는 죽고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이 행하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지속될 것입니다. 지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내가 속한 단체에서 지도자를 믿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지속될까요? 믿어야 되는데 사람인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것이 화가 나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켜야 되는지 나 자신이 화가 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와 함께 어디까지 동행해 주셨습니까? 들고산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너희의 사명은 어디까지라? 느보산까지라. 여리고만 바라보고 너는 죽었지요. 만약에 모세가 아니 싫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로 입성시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지 않았다면은 훌륭한 멘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너무 부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에서 잊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서 잊혀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내가 하는 모든 성애가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이 그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성애 드리고 나면은 오늘 어떤 영혼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에. 제가 지난 집회 때 그 진호박 선교사님한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청곡을 했어요. 참 그 신뢰되는 일이에요. 네.
알면서도 이틀을 망설였어요. 제가 오설리에서부터 찬양 사역자들의 그것을 부탁드렸어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내가 선교사님한테 말씀 못하고 같이 협력하시는 김경희 교수님,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 그날 해주셨지요. 해주시는 수가 터져버렸어요. 저는. 그래 동네에서 촬영을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원래 카메라 찍어놓고 확인해봤더니 프로는 프로시더라고요. 프로는 프로예요. 저를 그 두 분 보시는데 처음에 보실 때하고 약간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눈을 가리고 손수건 가리고 대고 있으니까 울컥 좀 더 하시는데도 삼키시면서 끝까지 딱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역시 프로시구나. 그래서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분이 이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나 예배 정말 아직은 해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이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인도하실 때 앉아서 그냥 화장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회중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어떻게 호응해 주냐에 따라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용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입식이었어요. 여태까지 설교가. 그러다 보니까 딱 목사님이 강조했으면 저보다 성도들 어떻게 해요? 뭐 벌 받는 것 같아요. 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진호박 선교사는 어때요? 아주 회중을 살려주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모습으로, 표정으로 화답해 줄 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한 성령이 더 그분을 역사해 주시겠지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좋은 설교자가 와서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이 한번 싸워보자. 네가 말씀 얼마나 잘 전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랬으면요 못 전해요. 무서워서 다쳐버립니다. 무서워서 다쳐버려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호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도 저는 이렇게 지금 1년을 지내보니까 강사님들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우겨받지 않아요. 억지로 우겨받지. 예수님, 하나님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함께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자, 그와 함께해 주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비록 이 에베네스의 실패의 자리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주셨다고 했지요. 어떤 자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를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실패의 자리, 통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변화시켜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멘트를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비겁한 자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에게 세상의 것도 먹기 위해서 그 멘토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충성해야 되잖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직 하나님과 죽도록 충성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체장들 잘못된 것은 화가하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나간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동관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잘못된 자들이 상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또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 충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 15절 보니까 용서의 대상일 뿐이라,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일 뿐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용서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제가
20년 동안 실천신앙이 앞으로도 영혼까지 실천신앙 가겠지만 가장 먼저 마음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용서할 때 마음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용서하고 마음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마음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엘리야,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로 그대로 다 다윗 왕에게, 사울 왕에게,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대로 다 전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비록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옳은 말씀 들은 그대로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멘토라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멘토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라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멘토가 있어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 휴대폰으로 성경 읽고 다니거든요. 민수기 13장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다른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회중에서 70인 장로를 세운 다음에 민수기에서 보니까 70장로를 세우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70인 장로들도 막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중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이 거기에서 그들이 뭐 했나요? 예언했지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예언하지 말라고 쳐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예수님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도 불같은 성격이었구나. 또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이었구나. 윤청환이도 우리 여기세 목사님도 불같은 성격이구나. 아멘. 그런데 그 불같은 성격이요 하나님께 붙들렸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 놈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목사님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이 불같은 성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불같은 성격이 무엇인가? 의분이지요. 내 안에서 열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다혈질의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의분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까? 용기와 힘을 주고 정말로 나보다는 멘티가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와 같은 멘토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울왕과 같은 멘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멘토는 왕이지요. 왕이라는 한문으로 보자고요. 하늘과 사람 사이에 살이 이어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왕자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왕이란 어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연결시켜 주었지요. 우리 멘토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멘토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지금까지 결속된 이 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이 침체된 우리 교회를 살려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고난을요, 그는요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에게 다 나눠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요셉에게 어떻게 했나요? 자기 권한을 다 넘겨줬지요. 그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요셉의 멘토가 되었기 때문에. 바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애굽을 총리 대신 삼아놓고 다 넘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 멘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멘티에게 모든 권을 유임해 줄 수 있는, 유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우리의 멘토 되신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함몰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죽어있는 영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저와 우리 목사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